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지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서 계시기가 힘드셔서 대신 제가 말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은퇴하셔서도 우리가 이지훈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항상 해주시고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여 주셔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주신 대로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낫다,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루터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교회에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우리가 베드로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 정신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조직이 힘이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 조직이 잘 돼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좋은 건물을 지어야만 교회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보고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가종합교회가 37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목사님들, 이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유시열 목사님 통하여서, 강찬희 목사님, 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위대한 장로, 위대한 권사, 힘있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로 인정합니다. 모두 목사나 성도나 모두 공로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고 성도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섰다 이것이 아니라 37년 동안 교회가 많은 상처도 있었고 목사 때문에 상처도 받고 성도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마음에 어두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37년 동안 든든히 서고 우리가 또한 계속 100년, 2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잘 든든히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 본인이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 굳건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서 가실 때 빌립보 지역은 말할 수 없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이 많고 로마가 압제를 하여서 헤롯 왕을 섬기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많은 공직을 얻기 위해서 있었던 곳입니다. 군과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들어가십니다. 우상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일부러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은 그 후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빌립보를 갔다가 한 달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도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대부분 주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거의 마친 후에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신 빌립보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좋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우상이 많은 곳으로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은 예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을 때 오늘 미국의 동성애가 게이들이 레즈비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법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있는 곳에 동성애가 많은 곳에 그런 혼란 가운데 성적 타락이 있는 곳에 그 성적 타락을 통하여서 흥분을 시켜 신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쾌락을 준다라고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서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낫냐 본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가 좁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유혹이 많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것은 풍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에 보면은 종교의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킵니다. 교회를
참기 어렵습니다. 그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때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훈련을 쌓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마음을 가질 때에 참된 신앙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라면은 가짜라면은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야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음에 그러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이 되었습니다. 이등 목사님의 수고로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37년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정직하게 외치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전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패합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일주도 안 돼서 불이 내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여서 결국은 비가 와서 밭에 있는 농부들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왔을 거라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에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선지자가 그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에레미야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이거였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였을 때 인자는 바로 본인을,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것보다 자신의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시급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죄를 숨겨놓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좌우 평범한 사람은, 그 낮은 자, 가난한 자는 대부분 예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였고, 반대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성경 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 권사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을 하였을, 또 목사로서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애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까지도 다 내어놓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장을 내어놓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도, 모든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말씀,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자신의 욕심도 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제자는 아무 생각을 하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야, 그냥 세례요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보면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라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을 내가 당신을 모시길 원합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길 원한다는 것.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죄가 많은 평성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대부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자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내를 보고 우리 평생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평생 사랑합니까? 아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평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평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암이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의지하였던 사람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결국은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교제하고 치료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의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뼈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지금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면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음받고 왕, 기름을 받게 됩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여서 제사장은 나아가서 대신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목사가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십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하심을 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복과는 완전히 세상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이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참 복입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어떤 것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이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럴 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만족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원한다면 성령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화를 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37년 전에 LA에 교회가 세워진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37년 전이라면 지금이라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승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누구도 이 교회를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조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중국의 일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손대면은 그 교회는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세워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남가주 농화교회가 계속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모든 위대한 목사님들이 통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이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잘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할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약해 보여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수고였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교회라는 것, 내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곧 내가 세워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습니다. 바람이 나고 비바람이 쳐도 지진과 번개가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창립 37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중 목사님 건강이 많이 편치 않으신데 우리가 목사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제 마음이 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천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38년, 39년, 40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각자 축복을 받는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